예, 오늘은 속회공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끓는 물 속의 개구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개구리를 이 45도 정도의 물에다가 이 비커에다가 이렇게 놓고 45도 되는 비커에다가 개구리를 이렇게 집어넣는데요. 개구리가 들어가자마자 뛰쳐나왔다는 것이죠. 예, 개구리는 이 온도에 민감한 동물이라서 한 50도 이상 되는 물에 들어가면 바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개구리가 45도쯤 되는 물에 들어갔더니 뜨겁다는 걸 깨닫고 자신이 죽겠다는 것을 느끼고 바로 뛰쳐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실험은 어떻게 했냐면 이 찬물에다가 개구리를 먼저 집어넣고 그 밑에서 센 불이 아니라 서서히 불을 지폈다는 것입니다. 서서히 불을 지피니까 이 개구리가 온도가 조금씩 변화되지만 그것에 감각을 느끼지 못해서 결국에는 45도가 지나고 난 후에도 그 물 속에 지속적으로 있음으로써 결국에는 죽게 되었다는 그러한 실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끓는 물 속의 개구리다라는 말은 주변의 상황에 안일하게 대응하고 또한 대응하지 않고 있다가 큰일을 겪게 된다라는 말로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변의 상황에 빨리 대응해서 깨달았다면 그곳에 있지 않겠죠. 빨리 그곳을 벗어난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실험입니다. 오늘 말씀도 예레미야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왕이 한 명이 등장하는데 바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21세의 왕이 되었고 11년간을 유다를 통치하는 그런 왕이었죠. 주전 586년까지 11년 동안을 유다를 통치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또한 시드기야는 유다 왕조의 최후 통치자로서 예루살렘의 멸망 또한 남유다의 멸망을 지켜봐야 했던 그러한 왕이었죠. 국군이 기울었을 때 왕이 된 것도 비운이지만 그 왕조의 끝을 본다는 것 더 비운이고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았던 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조선의 고종과 순종도 그랬고 청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푸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조카 여호야긴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총 오늘 시드기야가 마지막까지 끌려가는 것까지 3차에 걸쳐서 침공해 들어오거든요. 근데 2차 침공까지 다 보았던 인물이 바로 이 시드기야 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 2차 침공까지 바벨론이 지속적으로 공격해왔고 또한 그 바벨론에 종속되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어떠한 나라인가를 가장 잘 알고 있던 왕이기도 했습니다. 조카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까지도 보았습니다. 그 밑에 있던 애굽에 끌려갔던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강대한 나라에 끌려감을 분명히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인물이 바로 시드기야 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본 시드기야 왕 분명히 깨달아야 했었습니다.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지, 대세는 어디로 기울었는지 분명히 자각하고 알고 깨달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 왕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고 마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시드기야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으니 당연히 유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겠죠. 왕이 끌려가니 나라는 당연히 망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왜 멸망하게 되었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어떠한 깨달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제목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왕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예.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배반하게 된 외적 동기는 당시 궁궐 안에 있었던 이 사람들, 신하들이 반바벨론파가 있었기 때문이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한번 들었던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바벨론에 반하는 그런 사람들이, 신하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우유부단한 시드기야를 설득해서 반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끌어들여서 그 애굽에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이때 거짓 선지자들도 이 정책을 지지하는 거짓 예언을 했는데, 우리 예레미야서 2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한 거죠. 바벨론에서 간 거 2년 뒤에 다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 포로가 몇 년 생활했죠? 무려 70년이라는 세월을 바벨론 포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가서 생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선지자의 정책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런 유다의 애굽과 동맹을 맺고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에 또한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37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라고 다시금 예언하게 됩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자들, 이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나머지 이 신하들처럼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보거나 듣고도 깨닫지 못함으로 결국에는 화를 자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버리고 거짓 선지자를 쫓아가서 아람 왕과 싸우다가 결국에는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시드기야도 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 멸망당한 왕이 결국 되었습니다. 대세를 따랐어야 했던 시드기야는 깨닫지 못한 채 강대국인 바벨론을 배반하는 이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고 결국에는 남유다까지 다 멸망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배신과 배반을 할 때가 있죠. 우리가 자이든 타이든 삶 속에서 작은 배신이든 큰 배신이든 때로는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때 우리가 더 잘해야 되겠고 잘못을 가서 뉘우쳐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배신하지 말아야 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배신하는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언제까지나 참으시고 우리가 배반하는데 인내하시고 그러한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제목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과 유다가 범한 죄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시드기야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서 악을 행한 그런 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병행 구절인 역대하 3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더 자세하게 시드기야가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 절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함께 읽습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라고 아주 역대하에서는 이 시드기야의 죄에 대해서 비록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즉 내용을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는 겸손해야 했던 왕이었지만 겸손하지 못한 왕이었고 또한 여호와께 온전히 돌아가서 주님만을 구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았던 왕이었으며 성전을 거룩하게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더럽히는 죄를 범죄를 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말씀을 멸시했으며 또한 선지자들을 욕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그런 왕이 바로 이 시드기야 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드기야의 아버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그 대단한 왕이었죠. 바로 요시야 왕이라는 종교개혁을 단행한 그런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유다의 여러 왕 중에 요시야 같은 왕인 없었다라고 평가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왕이었는데요.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을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은 그가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이 구절이 나오는데 이 평가는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 중에서 오직 이 요시야에게만 행해진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최고의 칭찬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19명씩 왕을 배출했던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들 38명이나 되는 왕들 중에서 오직 유일하게 요시야만이 저런 평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느 길로 가지 않고 오직 올바르게 하나님의 길로만 행한 왕이 누구였냐? 바로 시드기야의 아버지이자 요시야 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이런 자가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는 없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런 최고의 평가를 받은 자가 한 명 있었는데 바로 누구냐?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와 동등되게 이 요시야 왕은 온전히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던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갔던 그런 유일무이한 그런 왕이었다라는 최고의 찬사를 받은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면 요시야는 모든 왕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최고의 찬사를 받은 요시야는 아마도 유다의 마지막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신실한 요시야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폐륜적이고
못된 왕이 되었죠. 오히려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말씀을 멸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깨닫고 올바른 길로 가야 나라도 올바른 길로 갑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와 또한 어머니가 올바른 길로 가야 자녀들도 올바른 길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이치이겠죠. 그러나 왕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요시야와 같은 그런 믿음의 아버지를 둔 시드기야는 그 믿음을 이어받지 못하고 승계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죄의 나락으로 빠져서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유다 모든 백성들도 죄를 짓게 만들어서 멸망당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죄로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깨닫지 못하면 결국 이런 시드기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과 사망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절대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세 번째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범죄의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국군의 쇠퇴에 기었기에 신흥 제국인 바벨론을 당해낼 수 없었다라고 100번 항변한다 할지라도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의 범죄로 인한 이 비극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암몬 또한 모압, 에돔, 두로와 같은 이런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연합하여서 모의하고 바벨론에 반기를 든 것이 불씨가 되어서 결국 이에 화가 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3차 침공을 감행한 것이죠. 예루살렘 성을 무려 1년 6개월 동안이나 에워쌌습니다. 말이 1년 6개월이지 정말 긴 시간 아닐까요? 이 예루살렘도 유다 백성들도 1년 6개월 참 오래 버티긴 버틴 것 같습니다. 그만큼 1년 6개월이라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참으로 결과가 비극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1년 6개월 동안 에워쌌으니 결국에는 참다 양식이 다 떨어졌을 것이고 결국에는 성벽이 다 무너지게 되고 그 사이로 다 도망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죠. 시드기야 왕도 도망가다가 결국에는 붙잡히게 되었고 그의 아들들이 그의 앞에서 처참하게 살해되는 장면을 먼저 본 후에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이 뽑혀지게 되었고 놋사슬로 묶여서 질질 끌려서 바벨론까지 가게 되었고 또한 그 바벨론에서도 옥에 갇혀서 평생을 삶을 살아가고 죽음도 그곳에서 맞이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드기야 왕은 여러분 백성이 세운 왕이 아니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백성들이 저 왕 정말 세워야 합니다. 아버지가 요시야 왕 아닙니까? 아들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때에 그 아들을 세워야 합니다 해가지고 백성이 세운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바벨론에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허수아비처럼 세워놓은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과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감옥에 있던 여호야긴 왕을 오히려 그들의 왕으로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그 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벨론의 심부름꾼에 불과했고 또한 어려운 시기에 유다를 이끌어갈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 폭력적이거나 또한 악행을 행시한 그러한 인물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왕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왕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그렇다고 그가 왕을 1년, 2년 하고 내려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려 1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왕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아버지가 행했던 것을 생각하고 아버지가 정말 찾고 간구했던 그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이 어려울 때 나라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닫고 정신을 차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을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옆에서 지속적으로 이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가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왕이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멸망시키고 저 애굽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바벨론으로 가게 되는데 그냥 순응하고 여기서 더욱더 그냥 하나님을 간구하고 차후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라고 지속적으로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는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안타까움이 더해지는 왕이 바로 이 시드기야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단 이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라고 지속적으로 이 백성이 깨닫지 못한다. 왜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고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또한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깨닫지 못한다. 예수님이 많은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할아버지가 이야기해 주는 동화처럼 야, 옛날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 호랑이가 담배를 폈대. 뭐 이런처럼 그냥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들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 비유 속에는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이 진정한 말씀, 진리가 선포되는데 사람들은 그저 재미로 듣고 더 재밌는 얘기는 없나요? 뭐 이렇게 비유는 없나요? 이렇게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예수님이 심장을 쪼개는 말을 하셨어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고침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봐야 되겠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예수님 당시에도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도 깨닫지 못할까?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28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여호와를 찾을 때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악에게서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처참한 멸망을 또한 처참한 결과를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가 여호와를 찾을 때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형통할 수 있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혹여나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 온전히 여호와를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때고 어느 장소에서고
그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온전히 다른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찾으며 간구하며 사랑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주님의 지속적인 말씀과 인도에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주님의 작은 음성에도 속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형통하는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